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시민분들과 한번 잠깐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귀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 됐는데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발견하고 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완견과 그 주인이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해서 상을 주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사진이 나올 텐데요. 안 나오면 상상으로 많이 닮았죠.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과 애완견도 이렇게 닮아갑니다. 서로 오래 보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이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닮을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밖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서 가끔 놀라신 적 있죠. 이름표 달지 않았는데 어느 분 자녀일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는 여러 면에서 부모와 닮기 마련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특이한 세 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닮아도 너무 안 닮은 부모와 자식 관계, 세 분의 왕입니다. 그래서 안 닮아서 어떤 면에서는 좀 축복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세 분의 이름은 세 명의 왕이죠. 할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 왕입니다. 이 세 분을 좀 보면서 한국 민족의 영적인 역사가 이 세 왕의 삶의 여정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입니다. 반심입니다. 그는 이전의 왕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나라 안에 산당과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세워졌던 아세라 목상들, 신상들을 다 찍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공급해왔던 아스루와의 관계를 끊고 바쳐왔던 조공을 중단합니다. 그러니 아스루 왕이 화가 나겠죠. 여기서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스루 왕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스루 왕은 산헤립이었는데 유다의 46개 성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쳐들어오죠. 그리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며 유다를 압박해 옵니다. 무려 은 11톤과 금 1톤을 내놔라. 위기를 맞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아스루 왕한테 쳐다가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비굴한 모습을 보이죠. 다 가져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에 또한 왕궁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바치죠. 아수르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까지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여기 너희 눈에 보이는 나 아스루 왕을 의지해라. 그러면 곡식과 떡과 포도원, 기름진 땅을 주겠다. 지금 선택하라. 지금 선택해라. 아스루 왕인 나를 따를 것이냐?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들의 공격이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자신을 내어주지만 중독은, 유혹은, 악한 방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요구하죠. 히스기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때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스루 왕한테 받았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 바닥에 쫙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스루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아스루 왕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곳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은 보호되고 구원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아수르 왕 산헤립은 할 수 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나중에 부하의 손에 의해 암살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해 주죠.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깊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딱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발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귀를 쫑긋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당연히 말씀을 지켰겠죠. 말씀을 지킬 때 히스기야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든 하늘위의 성도들 가정가정에 목장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여호와께 연합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히스기야의 삶이 행복했는데 그만 말년에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바벨론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들이 왔는데 자기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어 우리가 이렇게 부자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전심이 되지 못하고 반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교만한 중에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두 번째 왕이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무심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부쉈는데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고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참혹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인 몰렉에게 바치죠. 점치는 자와 무당들을 불러 국사를 의논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불러 나와 같이 우상을 경배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죠.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톱에 몸이 잘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므낫세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얘기하시죠. 돌아오라. 큰일 난다. 그 길로 가면. 돌아오라. 근데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것이 몸서리치도록 싫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정말 싫어요. 신학자들은 이때 므낫세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기를 향하여 잘못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을 찌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거리가 이 정도 됐다가 저만큼 됐다가 나중에는 분서갱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유학자들이 자신을 사사건건 잘못을 따지고 들으니까 약학과 농서를 제외한 모든 책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학자들을 땅에 묻어 죽여버린 사건, 분서갱류입니다. 므낫세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양의 가죽에 쓴 것이었는데 이 완성하는데 약 3년이나 걸리고 그 가격이 뉴질랜드 달러로 약 한 8만 불 정도 추산하는 굉장히 비싼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 대략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 책들을 다 거두어 다시 쓰기도 어렵고 가지는 사람들도 참 적은 이 귀한 책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므낫세 시대에는 유대 땅 어디에도 성경을 읽거나 듣는 성경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가정이든 공공장소이든 더 이상 어디에서도 성경이 읽혀지거나 들려지기 못하는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인생과 그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더 계속해서 싫어하는 므낫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므낫세가 유대에게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유대에게 퍼부어집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탕자 같은 모습이죠. 아버지가 계속 사랑하시는데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탕자. 복음서에 있는 탕자는 돌아옵니다. 주염렬, 돼지에게 주는 주염열매를 먹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므낫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절한 므낫세의 형편이 처참한 종말로 가버리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왕 요시야입니다. 전심이죠. 아버지 므낫세를 또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자. 마침 이 외부 정세가 아수르가 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 개혁에 좀 많은 마음을 쓸 수 있는 좋은 혹이었죠. 그런데 성전을 공사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므낫세에 다 없어져 버린 줄 알았던 성경 한 권이 성전 공사 중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성전 깊은 곳에 숨겼던 것이죠. 22장 10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어떤 책을 발견해서 내게 주더이다 하고 그 책을 펴서 왕의 앞에서 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 성경이 어땠을까요? 먼지가 묻고 57년 만입니다. 많이 낡고 헤어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은 세월의 때가 묻어 낡아 있었으나 그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니 말씀도 그러합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습격이라고 불러보았습니다. 말씀이 어느 때에 사람의 마음, 관절과 골수와 심령과 혼을 깊이 찌르죠.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괴로운데,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그것이 자신과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이 요시야 왕은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므낫세 왕과는 전혀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2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땅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병충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야의 소망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같이 읽을까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우리 민족을 다시 붙잡으신다. 요시야는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역시 말씀을 국민들에게 읽어주는,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마음이 전심입니다. 반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닙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를 습격해 와서 충만해지자 생각을 바꾸고 무릎을 일으켜 삶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이 오늘 한우리 교회의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 가정과 목장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이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이 행복했던 그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소망에 가득 찼던 그때로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기도의 민족, 한민족, 성민 코리아의 꿈을 우리는 다 같이 꾸어보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영적인 역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왕이 거쳐온 길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가 히스기야 왕의 초기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엑스폴로 74라는 1974년에 있었던 집회의 사진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32만 3,419명이 모여서 그저 하룻밤 집회한 것이 아니고 5박 6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장마철입니다. 비가 와서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여의도 광장입니다. 낮에는 전도훈련을 하고 밤에는 대각성 집회로 모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약 270만으로 추정하니까 10분의 1이 넘게 모인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부산에서 쌀을 짊어지고 모였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선배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더 듣고 또 듣고 싶어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실수가 없지 않았지만 1974년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가 바로 한국 교회의 전성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꼭 히스기야 왕의 처음 때와 닮았어요. 이 시기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부르심은 참 좋았다고, 꽤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우리 자녀는 교회 보낼 수 있는, 교회 가면 좋은 것 배워오니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쉼과 위안을 주는 곳이 교회였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꽤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의 말년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돈과 힘을 가지기 시작했고 사회 절대 다수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마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왕의 사신이 왔을 때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다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사회를 향하여 크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984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기념 집회 마지막 날 사진입니다. 아까의 기념 집회와 좀 다르죠.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날을 위해 기독교는 총 100억 원을 모아서 1984년에 100억 원이면 꽤 큰 돈이죠. 기념탑, 선교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 연세대 100주년 기념 건물, 100주년 기념 교회 등을 세우고 100주년 기념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한국 사회여 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좋은 뜻이었죠. 그 건물은 지금도 좋은 뜻으로 좋은 용도로 잘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료 병원을 지을 수는 없었을까? 최고의 시설로 지어 믿는 자든 아니든 누구나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사회에 환원할 수는 없었을까? 유치원을 지었으면 어땠을까? 교회 이름을 전혀 내지 않고 오른손이 한인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감히 이때부터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계속 추락하다가 이제 2016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죠. 사진에서 보시듯이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난합니다. 사랑하라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베풀라 말하면서 베풀지 않고 희생하라 말하면서 희생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교인을 믿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므낫세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억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사라진 므낫세의 시대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이상한데요. 우리 집에 성경 있어요. 5권이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이 무신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이고 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말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행동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분들 집에도 성경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한 영국 선교사가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교회를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단지 인용만 할 뿐이다. They don't read Bible. They just quote it.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국의 상황을 유튜브에서 누군가 햄쇼 줍니다. 무슬림들이 대규모의 행진을 하는데 파키스탄인 줄 알았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제일 괴로운 것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에 성경은 5권이 있고 10권이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이 시대, 더 무서운 것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 그러면 있어도 없는 것이고 더러운 물만 가득한 홍수 이후의 시대와 같은 것이 이 땅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가슴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 말씀 읽으면서 목회자들의, 목자들의, 중직자들의 형편에 대하여 안타까워합니다. 목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따르는 자들을, 학생들을, 교사들이 학생들을 말씀 이외의 것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본인들은 말씀으로 인도한다 하지만 세계관이 달라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학생들이 공부 잘했을 때 무척 칭찬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왜 나오지 않았냐? 공부하려고요. 높이 솟은 교회 건물 옆에 괴로이 누운 도숙자를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눈물과 호소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하게 들렸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고통 만든 자들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꿈을 꾸어보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므낫세의 시대를 끝낼 사람, 요시야 같은 사람이 이 땅 한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 청소년들 가운데 또 성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꿈입니다. 므낫세의 시대를 끝내고 말씀의 시대가 오도록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의 습격을 받아 옷을 찢고 통곡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혼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친구를 불러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한 사람 요시야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에 먼저 나온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듯이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꿈.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그런 꿈.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나는 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이유를 주실 것이다. 나를 살릴 것이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을 읽고 또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셨죠? 얼마 전 제게도 아주 힘든 일이 생겨서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이 깨는 일이 거의 없는데 새벽에 잠이 깼더니 근처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부엌으로 내려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부엌불만 탁 켜고 물을 마시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제가 고개를 든 그 자리에 액자 하나가 탁 걸려 있어요. 혹시 사진 보시면 한우리 교회 새 가족에게 드렸던 액자입니다. 제 아내가 아마 거기다 걸어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한우리 교회 출석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한 10년째 계속 있겠죠. 근데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씀이 그날 저를 습격했죠. 깊이 찌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그날 새벽에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말씀을 읽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썩은 것을 도려내고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의 새로운 생기로 우리를 채우시고 불과 같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입을 열어 천국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잠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꿈꿔 봅시다. 목자가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지난주에 나를 이렇게 살렸다라고 간증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같이 나누어지며 목장 모임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깊이 만지시는지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가족과 함께 말씀을 암송할 때 일주일 동안 외워서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땅에 므낫세의 때를 끝내고 말씀의 시대가 오게 하는 요시야가 하늘의 교회,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꿈, 약속, 주니어, 시니어,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말씀의 습격을 받아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는 청소년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요시야가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친구들을 세워가고 장차 커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 가서 이 나라 정치, 예술, 종교, 의료, 과학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가는 요시야의 무리가 이 땅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키위들을 만나보면요, 한국 민족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잃었다. 코리안들은 the people of prayer,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요시야의 무리가 태어나서 경찰이 된 그 요시야가 범인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꿈,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이 땅을 위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꿈, 카페의 주인들이 모여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노숙자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자라고 생각하는 계획을 진행하는 꿈, 변호사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돕자, 무료로 돕자, 선한 사마리아인 클럽을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아파트를 내어놓고 또 누군가는 그 아파트를 수리하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꿈입니다. 제가 꿈이라고 말했지만 이 땅 어느 곳에 이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헤비타트죠. 패션의 흐름을 누디티에서 뷰티로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누군가가 어벤져스나 프로즌 같은 그보다 더 잘 만들어진 영화를 만들어 사람들이, 아이들이 보고 와, 우리 예수님 멋지다. 태양열이나 풍력 등 깨끗한 에너지로 충분한 전기를 만들어내고 지구를 살려가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아무 이름도 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말씀의 무리 요시야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꿈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꾸어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아이들. 마지막으로 좀 욕심을 좀 내본다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다른 모든 변호사들은, 다른 모든 회계사들은, 다른 모든 검사들은, 의사들은 돈을 쫓아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학생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너는 어떻게 네 것 잠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냐? 당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해보험을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냐? 당신은 어떻게 자기 몸도 안 좋으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음식을 해다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냐? 라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꿈입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좀 더 욕심을 내서 꾸어본다면, 이 땅에 후에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이 땅에 누군가가 뉴질랜드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 땅이
점점 개인주의와 쾌락과 번영과 물질 문명에 무너져 내려갈 때 한 민족이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와서 성민 코리아,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벌였는데 이 땅의 정치, 예술, 모든 과학계에 한 빛이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꿈들을 꾸게 하시고 또 꾸게 하시면 이루실 것을 기도하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감히 잠깐 꿈을 나누었습니다. 므낫세의 시대를 끝내고 요시야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꼭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소망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계속 기도하며 오실 분 성령님을 위해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형제들, 제자들, 주께서 오순절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생기와 열정과 천국의 언어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변하게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곳을 보면서 이 땅 뉴질랜드에 우리를 데려오셔서 심으시고 꽃 피우라, 열매 맺으라, 뿌리를 내리라.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며 성령의 무리들이, 말씀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요시아와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며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